다 킨 거예요? 위에 불.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한국말을 얘기하면 이렇게. 전도사님 빨리빨리 움직여야지 뭘 보고 있어요. 내가 얘기하면 파다다닥 움직여야지. 에?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찬양을 듣는 중에 참 인도를 잘 받는다. 지난주 말씀에 다 같이 찬양해라 했죠. 그게 진짜 찬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어려운 곡 하지 마시고 쉬운 곡, 은혜로운 곡 딱 해서요. 해서 같이 찬양하세요. 할 때 전체가 다. 그게 원래 찬양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오늘 반주도 참 잘했어요. 크게 티나지 않게, 드러나지 않게 이렇게 찬양이 전체가 되도록 잘했어요. 참 인도를 잘 받고 기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원단 메시지를 인도받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주에는 치유, 이번 주는 서밋. 영어 단어인데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건 없습니다. 서밋 하면은 세상에서 말하는 서밋은 대통령, 총리, 회장, 육신적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걸 서밋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서밋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치유와 서밋에 대한 말씀을 할 때 두 가지를 여러분이 항상 생각을 하세요. 자, 첫째는 치유 서밋 학교라고 했어요. 자, 기훈이 딴 생각하지 말고, 자, 학교는 뭘 말하냐? 지난주에 했죠. 학교는 집중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거의 많이 학교를 가죠. 하루에 매일 몇 시간씩 학교에 가 있죠. 학교는 집중. 그리고 학교는 학교에 가서 거의 대부분의 것을 다 배우죠. 학교는 우리의 삶을 이제 회복시키는 걸 말해요. 자, 두 번째, 서밋, 치유할 때 여러분이 생각을 하세요. 전도. 전도는 막 나가서 교회 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막 뛰들르고 막 문 열고 가서 막 그러지 마세요. 저는 옛날에 그런 전도 억지로 시켜서 갔는데 정말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 통로 돌으면서 다 두드려서 전도하래요. 전도지 주고요. 도저히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지를 갖다가 그 우편 한 집에다가 다 넣고 그리고 안 하고 그랬어요. 한 집만 가보고 말고 그랬다니까요. 오전에 아줌마들 그냥 막 대충 편하게 입고 자고 막 쉬고 이러는데 막 문 열고 들어가 봐요. 얼마나 싫어해요. 자, 그게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는 뭐냐? 중요한 이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전도는 뭐냐? 이 문화라는 건 삶 전반을 말하는 거죠. 이 문화 전체를 가지고 이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그걸 전도라고 합니다. 치유, 서밋,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이 항상 생각을 하세요. 학교. 내가 어떻게 집중하며 내 삶이 이제 하나님 주시는 축복 속으로 들어갈까?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내가 있는 지역과 현장을 바꾸는 이 흐름을 바꾸고 문화를 바꾸는 축복을 누릴까? 자, 그러면 서밋의 정말 축복을 찾아내려면 여러분이 서론이 중요합니다. 서밋의 가장 처음으로 나오는 성경이 어디냐?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는 중에 유일하게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영적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사람은 육신도 있고 정신도 있지만 사람이 동물과 구분되는 건 하나가 있습니다. 영혼이 있습니다. 영적 존재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우리 아까 같이 찬송했죠. 여러분 시간 되실 때요 한번 해보세요. 혼자서 조용한 시간에 찬송가를 한번 1장부터 쭉 불러보세요. 아시는 것만. 잘 모르면 요즘에 유튜브 들어가면 찬송가 다 나와요. 한번 쭉 불러보세요.
이 찬송을 할 때 노래를 하면 힘을 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세상 노래 많이 부르고 노래방 가서 막 부르고 오면은요 몸 잠깐 스트레스 해소는 되는데요 그거 지나면 허전해요. 지난주 우리 딸이 친구들하고 노래방을 갔다 와가지고 뭐 엄청나게 노래를 하고 왔대요. 그래서 아빠가 교회에 그 노래방 마이크 하나 사줄 테니까 교회에서 하라고 했더니 안 된대요. 왜냐 자기는 이 마이크 잡으면 완전히 이상한 사람 되고 돌아버린대요. 그래서 그런데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노래를 계속 하고 하면은요 아무리 좋은 노래고 좋은 가수 멋있는 노래 뭐 클래식 뭐 아무리 해도요 허전해요. 정신은 허전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노래 깊이 부른 가수들이 나중에 다 자살하거나 정신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셨죠? 마이클 잭슨 그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거 유명한 가수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찬양은 뭐냐? 영이 살아요. 사람에게는 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찬양할 때 찬송할 때요 아무 변화가 안 일어나는데 영이 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은 보니까 주일날 일찍 나와서 새벽 기도하고 렘넌트 예배 나와서 나머지 시간은 찬양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뭐 노래도 못하는 사람이 찬양하냐? 상관없어요. 여러분이요 영이 살아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 될 때 혼자서 찬송을 해라. 자, 그게 원래 인간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뭘 주셨냐? 복을 주셨다겠죠. 이 복이 육신의 복이 아닙니다. 이 복이 이게 바로 영적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영적 서밋, 다시 말하면 영적 힘. 육신의 복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 복은 바로 영적 힘,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영적인 이 능력, 그걸 주신 거예요. 이게 원래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서밋의 축복입니다. 자, 이 사람에게 창세기 1장 28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뭐해라? 다스려라 그랬죠. 다스림의 축복.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오늘 문화요. 요걸 다른 말로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래 주신 축복입니다. 원래 인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축복을 인간에게만 주신 이 엄청난 축복, 우리 송주현 원장님 꼭 그러더라고요. 어마무시한 축복이라고. 어마무시한 축복.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비유를 하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다. 어마무시한 축복이라고. 이 엄청난 축복을요, 싸그리 상실해 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절로 6절입니다. 이걸 다른 좀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 전적 타락이라고. 전적 타락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전적 타락, 다른 말로 전적 상실. 인간의 타락이 뭐냐?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게 타락이요. 술 먹고 돌아다니는 게, 나이트클럽 가는 게 타락이 아니고 이 하나님을 떠난 그게 타락이요. 그 배우가 바로 사단이고, 그걸 불신앙의 죄라고 하고, 그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 배경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이 세 가지 저주. 이걸 인간의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걸 해결하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 영적 서밋의 축복은 모르고 전부 육신 서밋만 되려고 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성공하고, 육신적으로 돈 벌고, 육신적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육신적으로 좋은 대학 가고, 육신적으로 내가 좋아지고, 그 서밋만 생각하고, 그걸 서밋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느 날 실패하는 거예요. 성공자들이. 영적 서밋의 축복은 전혀 모르고 육신적으로만 서밋이 되는 걸 다라고 생각해서 살다가 어느 날 무너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고 이 축복을 회복합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세 가지 저주를 끝내고 원래 주신 영적 서밋의 축복을 회복하는 길을 주신 겁니다. 자, 넉넉치 말고요. 하나님이 그 길을 주신 겁니다.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인간을 이 전적 타락 가운데 빠지게 하고 모든 축복을 상실케 한 이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승리하신 참된 왕이다. 그게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죄로 말미암아 어떤 죄? 창세기 3장의 원죄.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저주가 계속 오는 거예요. 바르게 살았는데 어느 날 저주가 와요. 열심히 살았는데 저주가 와요. 자녀를 위해서 참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어느 날 내 자녀에게 저주가 와요. 그거는 내 잘못이 아니요, 원죄 때문에. 그 죄를, 그 원죄를 완전히 다 해결하셨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자, 이걸 참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떠나서 지옥 배경을 가지고 지옥처럼 살다가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있었던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을 만나서 천국 배경을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여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걸 다른 말로 참 선지자라고 합니다. 요 세 가지를 합친 단어가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구약에 수천 년 동안 예언하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그 그리스도는 어느 가문에서 올 것이다. 그 그리스도는 어느 땅에 올 것이다. 그 그리스도가 와서 어떻게 고난받을 것이다. 그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그 조건을 300가지를 예언을 했어요, 구약에. 그 조건이 완성된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예요? 예수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예수라 하라. 왜 우리가 예수를 믿냐? 왜 오직 예수냐? 예수가 바로 누구기 때문에? 그리스도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무엇이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예요? 예수요. 기독교의 창시자 예수가 아니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예수가 아니요, 내가 어려우니까 나를 도와주는 예수가 아니요, 내가 질병이 있으니까 질병을 치유하는 예수가 아니요, 내 남편이 속색이니까 내 남편을 고치는 예수가 아니요, 내 자녀가 나를 어렵게 하니까 내 자녀가 잘 되게 하는 예수가 아니요, 내 사업이 어려우니까 사업을 잘 되게 하는 예수가 아닙니다. 이 근본 세 가지 저주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대신 예수. 아멘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진심으로 아멘이 나와야 돼요. 자, 이 사실을 믿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영적 이 서밋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데 중요한 키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고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 그리스도가 정말로 믿어진다면 이제 여러분은요, 이 그리스도로 끝을 내면 돼요. 이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을 내면 돼요. 목사님, 나 그리스도 알고 믿고 영접했는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저 뒤에서 자는 분 있는데 눈 뜨고요, 안 되는 분 일어나서 예배드려요. 졸린 분은 일어나서 예배드려요, 뒤에서. 그러면 돼요. 저도 지난주 어디 가서 너무 졸리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일어나서 예배드렸어요. 그 정신 바짝 나더라고요. 말씀 들어오고. 너무 졸리는 분은요, 뒤에서 서서 예배드리세요. 자, 그리스도로 끝나고 답나는 게 뭐냐? 자, 이제 실제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영접했는데 끝이 안 나고 답이 안 났어요. 그래서 영적 이 엄청난 서밋의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육의 서밋의 축복 속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로 담났다라는 말은 뭐냐? 세 가지가 없는 거예요. 상관없다. 성경 구절 사도행전 1장 7절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뭐 아니요? 알 바 아니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걸 뭐라겠어요? 지지난주에 뭐라고요? 다 같이 everybody 남이사. 남이사. 하나님의 일이요. 내 남편이 왜 저럴까? 남이사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권이 내 남편에게 있어요. 내 남편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니까요. 내 아내가 왜 저럴까? 남이사요. 내 남편에 대한, 내 아내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니까요. 근데 내 아내를 내 맘대로 하려고, 내 남편을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왜 저럽니까? 내 자식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 자식이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내 자식이 뭘 잘해야 되는데, 남이사라니까요. 그 자식은 여러분 자식이 아니요. 그 자식의 주권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자, 이게 실제로 돼야 돼요.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요, 남편을 내 맘대로 하려는 거는요, 어마무시한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요. 아내를 내 맘대로 하고 자식을 내 맘대로 하려는 건요, 엄청난 도전이요. 하나님에 대한. 내 인생을 내 맘대로 하려는 거는요, 엄청난 도전이요. 그래서 나와도 상관없어야 돼요.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렇게 지금 힘들까? 내가 지금 왜 괴롭까? 나는 왜 안 될까? 너무 내 자신에 대해서도요, 디스하면 안 돼요. 그것도 상관없어요. 왜냐? 그것도 아시고 나를 이 현장에 이 수준, 이 상태로 보내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주권. 아멘입니까? 그때부터 여러분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생각한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정해놓은 내 인생의 코스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다가 어느 대학 가고 누구랑 결혼해서 어떻게 돈 벌고 돈을 얼마에 언제 모으고 집은 언제 어떻게 사고 뭐 차는 언제 어떤 걸 사고 다 내가 정해놓은 내 나름대로 내 인생 코스가 있는 거예요. 그거대로 안 되니까 갈등하는 거예요. 내 남자에 대한 내가 정해놓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 아내에 대한 내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거대로 안 되니까 갈등하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왜냐? 내 인생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내 남편과 내 아내와 자식과 내 산업의 모든 주권도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너희 알 바 아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무조건 문제 없습니까? 어떻게 무조건 목사님 문제가 없습니까? 정확한 말씀의 근거를 잡아야 돼요.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편인데 누가 여러분을 대적합니까? 37절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39절에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고 여러분을 위하신다니까요. 아멘입니까? 제가 여기 부성면 갈마리 1구 살았잖아요. 464번입니까? 364번입니까? 거기 살았거든요. 거기에 우리 사촌도 살았어요. 지금도 그 집이 있어요. 근데 그 사촌이 저랑 나이가 같아요. 사촌이야 육촌입니까? 뭐 당숙네 아들. 근데 이 친구하고 나랑 둘이 라이벌이니까 동네 사람들이 나를 자꾸 싸움을 붙여요. 재밌으니까 아저씨들이 그 갈마리 1구에 우상숭배하는 사장터 있거든요. 그 큰 고목나무 있어요. 400년 된 거. 제가 거기다 불 질러가지고 또 우리 부모님이 또 막 소방차 출동해서 그때 벌금 내고 그랬어요. 그 놀라면 그 정도는 놀아야 돼. 막 고목나무 속에 불 지르고 우상을 깨버리고 제가 그랬어요. 불 질러가지고. 거기서 싸움을 시키는 거예요. 재밌으니까. 그리고 둘이 이제 막 너무 심하다 싶으면 말리고 그 전엔 붙이는 거예요. 야, 뭐 얘가 더 잘해, 네가 잘해,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싸움을 할 때요, 반드시 이기고 지는 키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걔네 집하고 우리 집하고 가운데 길이 있어요. 옛날에 행길, 신장로라고 하죠. 걔네 집 쪽에서 싸우면 걔가 이겨요.
이쪽에서 싸우면 내가 이겨요. 왜냐? 우리 집이 가깝고 우리 부모님이 가까이 있어요. 육신적인 것도 조금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니까요. 아멘입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요, 문제 없어요. 자, 그 유명한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마지막 세 번째, 상관없고 문제없고 이유 없어요. 내 이유 없어요. 정말 우리에게 이유가 있다면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세계복음화. 이게 우리의 이유입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이 이유 없애라니까 목사님이 오라겠는데 못 가고 아파서 못 가고 이유가 그런 거 괜찮아요. 아프면은 못 갈 수도 있고 감기 걸리면 못 나올 수도 있죠. 그런 거는 괜찮다니까요. 그런 이유를 말하는 게 아니고 내 어떤 육신적 동기적 이유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과 이 세계복음화하는 일을 놓치는 거, 그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겐 진짜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어요? 세계복음화. 아멘입니까? 정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이걸 선택하고 이걸 선택해야 된다면 세계복음화를 선택하는. 혹시 내게 돈이 1억이 생겼는데 그 1억을 내가 지금 중요하게 헌금해야 될 때가 있고, 아니면 그냥 내가 급한 일은 아니니까 내가 놔뒀다 써야 된다, 이거를 선택할 때 어디다 선택할 거냐? 정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놀러가는 시간이 겹쳤다. 이 논란 가도 되고 안 가도 돼요. 친구 만나는 건 가도 되고 안 가도 돼요. 밥 먹으러 가는 건 가도 되고 안 가도 돼요. 그렇죠? 내가 무엇을 선택할 건가?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듣는 것을 선택하는, 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서론에 여러분이 이게 딱 되면은요, 다음부터는 쉬워요. 자, 그때부터 이제 본론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세 가지 서밋에 응답이 오는 겁니다. 자, 그게 오늘 이 요한복음 사도행전 19장의 전체가 잘 나와 있어요. 지난주 이번 주 계속 하죠. 사도행전 19장에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이 이제 이 답을 딱 결론을 내리면요, 여러분에게 이제 어떤 축복이 시작되어지냐, 정말 여러분이 이게 되어져요. 아까 얘기했더니요, 자, 영적 서밋에 이제 이 시간을 실제로 갖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힘을 얻는 이 시간을 실제로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면은요, 이게 안 되면 헷갈려요. 갈등하고 고민하고, 맞냐 안 맞냐,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삐지고 시험 들고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에 관심 자체가 없어요. 이걸 하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다니까요. 왜냐? 늘 아직도 끝이 안 나고 답이 안 나니까 늘 아직도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여러분 당연히 교회 나오죠. 여러분 갈등 없이 나올 거예요. 근데 오늘 교회를 가는 게 맞냐 안 맞냐, 가야 되냐, 오늘 눈이 많이 왔는데, 비가 왔는데, 날씨가 추운데, 누구 꼴 보기 싫은데 가는 게 맞냐, 오늘 부부싸움 했는데, 오늘 기분 나쁜 일이 있는데, 내 몸이 아픈데 가는 게 맞냐 안 맞냐. 그러니까 이 속으로 못 들어가요. 아무 이유 없어요. 그거하고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은혜 받는 이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 서론이 되어지면요, 이게 서론이거든요. 서론이 가장 중요해요. 이게 되어지면요, 여러분에게 이게 하고 싶어져요. 자, 어떻게 하냐?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 이번 주간에 보세요. 보면 성령 충만함을 받는 내용이 나오죠. 교회를 다니는데도, 우리말로 하면 교회를 다니는데도 성령 충만을 받아본 적이 없어. 그래서 바울이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성령이 있음도 못 들었다라는, 한 번도 영적 서밋, 이걸 다른 말로 성령 충만, 하나님의 주시는 힘, 능력, 이걸 체험해 본 적이 없어요. 오늘 제가 새벽에 얘기했죠. 제가 군대 생활했던 그곳에서 한 달 동안 ASP 근무를 했어요. ASP라고 해요.
이 ASP가 뭐냐? 그 지역에 있는 탄약, 포탄, 뭐 수류탄, 뭐 고폭탄, 모든 탄을 다 모아서 관리하는 데요. 전쟁 나면 그걸 갖다가 나눠주고 그거로 싸우는 거예요. 그걸 ASP라고 지역마다 다 있어요. 이거를 이제 경계 근무 쓰는 거예요. 평상시. 우리 여기 성대위 맞죠? ASP? 알거든요. 네, 대위니까. 자, 이 ASP를 지키는데 이 ASP가 만약에 포탄이 전체가 터지면요. 제가 그때 들었어요. 의정부시가 전체 동두천시가 다 날아간대요. 그 정도로 양이 큰 거죠. 자, 이게 바로 이 헬라어 원어가 이 폭탄 말 그 단어예요. 다이나마이트.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다이나믹. 거기서 나온 단어라니까요. 자, 다이너스티 다 비슷한 단어예요. 막 역동적으로 힘이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능력, 성령 충만함을 체험해 본 적이 없어. 그게 여기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요. 성령이 계심을 듣지도 못했다. 그럼 무슨 세례 받았냐? 요한의 세례. 늘 육신만 아는 거야. 교회 다니는데 늘 육신만 아나. 늘 육신적인 거밖에 몰라. 교회 가면 누가 잘해주고 누구 친하고 뭐가 좋다 안 좋다 늘 그거밖에 몰라.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다시 전하고 이 그리스도 대신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받는. 이제 여러분에게 정말 이 축복이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지난주 말씀에 사도행전 19장 9절에 보니까 따로 불러서 두란노 학교라겠죠. 이게 바로 두란노 서원이 두란노 학교요. 여러분이 이제부터 무슨 학교를 가라? 나홀로 학교를 가라. 무슨 학교를 가라? 교회 학교를 가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혼자서 따로 시간을 내라니까요. 근데 따로 낼 때 9절 볼까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뭐하거늘? 비방하거늘 하죠. 그러니까 복음 전하면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이걸 하는 걸 막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방하기도 하고 뭘 교회가 뭘 기도해 집에서 기도하면 되지 뭐 그리고 뭐 멀리 그 교회를 자꾸 가 아무데나 가면 되고 뭐 얼마든지 집에서 기도하고 영상 다 나오는데 뭐 기도하면 되지 뭘 그렇게 수요 예배 새벽 기도 금요 기도 가 뭘 혼자서 기도해 그냥 말씀 듣고 대충 기도하면 되지 그러거든요. 뭐 하라고요? 그들을 뭐 하라고? 떠나버려요. 빨리 떠나요. 그런 소리에서 빨리 떠나요. 그들을 떠나야 돼요. 그 헛소리에서 떠나야 돼요. 그 마귀의 소리에서 떠나야 돼요. 떠나 제자를 따로 세워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그래서 여러분 빨리 떠나서 그런 복잡한 거 다 떠나서 빨리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게 있어야 돼요. 자, 이게 없으니까 힘든 겁니다. 자,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행전 19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나. 보세요.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어. 뭐가 힘이 있다고요? 말씀이요. 제가 설교를 잘하는 게 힘이 있는 게 아니요. 여러분의 의지가 강한 게 힘이 있는 게 아니요. 여러분이 막 오늘 은혜 받았다가 힘이 있는 게 아니요. 오늘 우리 교회 분위기가 좋았다가 힘이 있는 게 아니요. 오늘 지난주에 장례식 하신 분이 감사하다고 떡 갖다 줬거든요. 맛있게 떡 먹고 뭐 치킨 먹고 오늘 뭐 성탄절이라 맛있는 음식 먹었다. 그게 힘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에 뭐가 힘이 있어요? 말씀이 힘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부터 말씀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는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 말씀을 쓰는 시간, 말씀을 암송하는 시간, 이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그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같이 말씀 암송하고 말씀. 저는 저기 뒤에 지금 하준이 보면 너무 은혜가 돼요. 저 녀석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제 얘기를 계속 들었어요. 제 목소리를. 그래서 그런지 예배 너무 잘 들어요. 한 번도 별로 울지를 안 해요. 귀도 딱 이렇게 엄마 닮아가지고 귀가요 올라가 있어요. 이 귀가. 엄마는 저기를 싫어하더라고. 저게 축복이요. 이게 말씀 들으라고 이렇게 딴 거들. 가만 말씀 듣는 거예요. 저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죠. 그럼 모르니까 태영아 부모들이 자꾸
차집사님 말대로 뻘짓거리 하는 거예요. 엉뚱한 데 돌아다니고 오후 예배 도망가고 뭐 모이라면 안 모이고 맨날 집에서 그럼 뭐해요 그 시간에? 뭐 TV 보고 뽀로로나 보고 맨날 그러고 있는 거야. 애들이 핸드폰이나 보고 그 시간에 뭐 하냐고. 애들이 찬양을 들어요, 말씀을 들어요. 안 하잖아요. 자, 이걸 가지라는 거예요. 이때 뭐가 살아요? 전혀 눈에 안 보이게요.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요. 그래서 성경 구절 딱 한 군데만 할게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여러분의 영이 힘을 얻으면요, 여러분의 마음이 치유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치유되면 육신 치유돼요. 제가 약속합니다.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프고 맨날 1년에 분기마다 감기 걸리고 독감 걸리고 오래 감기는 정말 세다 해서 맨날 감기 달고 살고 맨날 운동하고 약 먹고 다 하는데도 몸 힘든 분, 늘 피곤한 분 있죠. 약속합니다. 한 6개월만요 이 말씀 속으로 집중하는 시간 들어가. 그리고 약간만 운동하고 조금만 몸 규모 갖춰봐요. 감기 싹 없어집니다. 맨날 감기 걸려가지고요 맨날 힘든 거. 어쩌다 한번 감기 걸렸어요. 제가 이런 설교하면 다음 주 제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그거 있잖아요. 늘 사람이 피곤한 사람, 늘 사람이 힘든 사람, 늘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 늘 약 먹은 닭처럼요 늘 이러는 사람 있잖아요. 그건 병들은 거라니까요. 그건 잠깐 피곤한 게 아니라니까요. 저랑 일주일만 요즘 저랑 같이 다니실래요? 하루 다니면 끝날 겁니다. 제가 하루 5, 6군데 뛰고요. 하루 4시간밖에 거의 안 자고요. 그리고 전화통화 사역까지 하면 한 10군데를 띱니다. 우리 집사람 며칠 따라다니더니 살 빠졌어요. 아무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럼 계산적으로 하면 제가 피곤해서 쓰러져야 돼요. 아니라니까요. 앞으로 더 뛸 겁니다. 하나님 문 여시면은요 하루에 20군데라도 뛸 겁니다. 해외도 문 열면 뛸 겁니다. 하나님 여시면 안 여는 데는 안 뛰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새벽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요즘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시간 나면 계속 말씀 보고 기도해요. 그리고 이제 시간 정해진 대로 가서 성경 공부하고 전도하고 사람 만나서 계속 말해요. 그 말하고 나면 배고파요. 그럼 또 시간 나면 계속 먹어요. 먹고 나면 졸려요. 그럼 또 계속 자요. 그게 제가 하루 일과예요. 내가요. 계속 말씀 보고 기도해요. 말씀 써요. 이거 봐요. 계속 쓰고 안 되지만 영어로 쓰고 나중에 영어로 메시지 해야 되니까 계속 쓰고 읽고 해요. 그리고 이제 시간 되면 가서 복음 전해요. 예배 인도해요. 지교해요. 그럼 계속 말해야죠. 그러니까 말하니까 배고파요. 그럼 또 계속 먹어요. 틈만 나면 먹어요. 먹고 나니까 졸려요. 그럼 틈만 나면 자요. 그리고 또 일어나요. 일어나면 또 말씀 써요. 그리고 또 가요. 내 영은 계속 사는 거예요. 제가 약속합니다. 약 같은 거 안 먹어도 돼요. 운동 크게 안 해도 돼요. 되게 피곤하고 힘든 거거든요. 내 정신이 피곤한 거거든요. 정말 영적 힘을 얻어보세요. 특별한 계획이 있는 병 말고는 싹 치유됩니다. 아니면 어제 말씀처럼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 치유 안 됐는데 그것 때문에 엄청난 능력을 체험해요. 깊은 영적 체험을 하게 돼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이 힘을 얻으면요 하나님이 치유하시거나 치유 안 돼도요 여러분의 깊은 체험을 하는 거예요. 올해 최고의 축복의 해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나만의 방법을 찾고 그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에게요 중요한 게 한 가지 발견이 돼요. 자, 그게 바로 이거요. 기능성이.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의 업이요. 학업, 직업, 산업.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 있죠. 아직 발견 안 된 사람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나보고 전도하라는 거구나. 이게 발견이 돼요. 그리고 이미 그걸 발견한 분은 이게 내가 밥 먹고 사는 직업이 아니구나. 이게 내 직장이 아니구나. 사업장이 아니구나. 내게 주신 무슨 기술이 아니구나. 성대위가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국가가 망하지 않는 이상 월급이 나오니까 그래서 군인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군인이라는 업을 주셨을까? 나를 왜 이 직장에 주셨을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뭐다? 전도다. 이게 발견돼요.
어떤 일이든 괜찮아요. 정말 콩나물 장사를 해도 괜찮아요. 정말 내가 화장실 청소를 하고 이 화장실 풀어 다녀도 괜찮아요. 아무 문제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업을 주신 것은 이걸 가지고 복음 전하라는 거구나. 이게 기능 서밋이요. 높은 데 올라가는 게 기능 서밋이 아니라니까요. 자, 성경 구절. 자, 여기 성경 구절은 오늘 바울이니까요.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이 나와요. 완전히요. 이 바울이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식음을 정패하면서요. 완전히 영적으로요. 힘을 얻고 치유되는 시간. 이때 여기 보면요. 17절부터 19절에 보면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면서요. 성령 충만함을 얻고 강건해지는 내용이 나와요. 자, 여기는 말씀이 뭐예요? 사도행전 9장 15절.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을 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방인과 임금들과 전 세계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다니면서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걸 바울이 발견한 거예요. 바울에게 주신 거죠. 말하면 지금 목사, 목회자, 선교사와 같은 축복을 바울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에 있는 현장에서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보여져요. 내가 현장에서 전도해야지. 이거 가지고 전도해야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이 업을 주시고 이 직장에 주신 이유는 이거 가지고 전도하라는 천명이구나. 이게 기능성이죠. 없는 분은 지금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막 급하게 찾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주부는 집에서 하면 돼요. 아파트에서 하면 돼요. 자기 동네 사는 데서 하면 돼요. 문제될 거 없어요.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가 오냐? 이게 나와요. 자, 문화 서밋. 문화 서밋은 뭐냐? 오늘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자, 그 당시 여러분 아시죠? 로마면은 그 당시 모든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이요, 모든 영향과 모든 트렌드가 로마요. 모든 왕들 중에서 최고 높은 육신적 서밋의 왕이 로마 왕이요, 로마 황제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세계의 흐름을 지금 로마가 주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문화 서밋이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게 발견되면 이걸 가지고 이 시대에 이 분야의 로마가 어디냐? 나의 로마. 그게 오늘 사도행전 19장 21절이요. 로마는 없어졌어요. 그 로마를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미국, 유럽 그 어떤 나라를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있는 분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흐름이 있어요. 내가 있는 지역의 문화의 흐름이 있어요. 내가 있는 지역에 가장 센터가 되는 곳이 있어요. 이 전도는 문화와 흐름을 바꾸는 건데 지금 이 지역에 눈에 안 보이는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센터가 어디냐? 사람이 누구냐? 그 어떤 현장 장소가 어디냐? 이걸 보는 거예요. 나의 로마.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1번의 축복을 정말로 누리면은 반드시 2번이 보여지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세요. 로마, 나의 로마. 자, 저는 이걸 지금 딱 다 붙잡았어요. 이걸 저는 붙잡았어요. 이 답을 내고 이거 하는 시간을 제가 갖는 거예요. 계속. 그렇죠. 그러면은 제게 주신 기능이 뭐예요? 저는 뭐죠? 목사요. 강단에서 메시지하는 사람이요. 가면서 막 성도들 축복하고 깨우는 사람이요. 전 지역을 돌아다니는 사람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저에게 기능이에요. 저는 설교만 하라면 너무 좋아요. 표현이 설교라니까 그렇지 말씀 전하라면 너무 좋아요. 예배인도 하라면 너무 좋아요. 복음 전하러 가라면 너무 좋아요. 저보고 게임하라면 저는 못하겠어요. 직장 가라면 못하겠어요. 돈 줄 테니까 사업하라면 못하겠어요. 저는 그건 이상하게 안 맞아요. 돈을 많이 준다 해도. 그런데 복음 전하고 예배인도 하라면 너무 좋아요. 제게 주신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달란트, 또 다른 말로 천명, 또 다른 말로 뭐 천직, 다 같은 말이에요. 저는 이게 천명이고 천직이요. 자, 요걸 가지고 지금 제게 나온 문화 서밋이 뭐냐?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하게 지금 해야 될 일이 뭐냐? 말씀을 가지고 딱 붙잡았어요. 3R. 3R. 뭐예요? 뭐예요?
RUTC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모든 사람이 복음을 다 한 번씩 듣게 하는 거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서해안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서해안에 사는 자는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게 저의 기도 제목이요. 서해안에 40만이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 듣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서해 RUTC요. 제가 이걸 목표로요, 이제 작년에 사택을 옮겨서 있는 그 새창 아파트, 한 10년 넘은 오래된 아파트인데 이제 저기 살면서 여기서 전도를 해야겠다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파악 중에 있어요. 어떻게 새창 아파트는 다 복음을 듣게 할까? 그렇게 크진 않아요. 한 8동 정도 되니까요. 어떻게 여기를 다 복음을 듣게 할까 하는데, 말하면 센터 되는 데가 한 군데가 있어요. 그게 뭐냐? 아파트 안에 대부분 하나씩 있죠. 할인마트가 하나 있어요. 요 젊은 부부인데 처음부터 했대요. 그러니까 마트가 또 가격도 안 비싸요. 그래서 대부분이 일반 대형 마트하고 가격을 다 맞춰놨어요. 그러니까 거의 다 거기서 사요. 저도 계속 가면서 제 신분을 안 밝혔어요.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그 여자 부인한테 이제 하면서 제가 뭐 어려운 사람 돕겠다 했더니 뭐 직업이 뭐냐, 뭐 사회복지사냐, 경찰이냐, 소방관이냐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아니고 어쨌든 돕겠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금요 기도회 때 끝나고 뭘 하나 사러 갔는데 마침 그 남편 사장님이 있더라고. 별로 얘기할 시간이 없었는데 이 사장님한테 건드려 봐야겠다. 사장님, 딱 계산하면서, 사장님 제가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했더니, 이 아파트 다 아시죠? 안 돼요. 그러면은 이 아파트 안에 조용히 비밀 보장해드려서 중독자, 알코올, 도박, 게임, 마약, 중독자, 아니면 병원에 가서 병명 안 나오는 사람, 암 환자, 집안에 계속 재앙 오는 사람, 이혼하고 가정 깨지고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 대인기피증, 이런 거로 막 완전히 시달리는 사람들, 그 주변에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해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조용히 연결해 달라. 그럼 제가 돕고, 남자는 제가 하고 여자는 누구 붙이겠다. 그랬더니 명함 달래요. 그래서 밖에 차에 나가서 명함이 없어서 핸드폰 안에 있는 제가 명함이 있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만드세요. 제 명함은 간단해요. 인생의 답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진, 전화번호밖에 없어요. 그걸 딱 줬는데 제 뒤에 손님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 손님이 제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그 사장이 자기들, 내가 상담받아야 되는데 그러더라고. 그러냐고. 알겠다고. 그리고 왔어요. 와서 이제 저녁에 뭐 씻고 이제 뭐 치킨 하나 먹고 뭐 이러고 있고, 뭐 또 전화로 뭐 소통하고 포럼하는데 부재중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전화가. 그 전화를 했더니 상담하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전화했냐니까, 그 슈퍼에서 상담한다고 해서 전화했다. 그러냐. 그랬더니 약간 이분 목소리가 좀 그래. 그래서 지금 통화하면 긴 얘기를 못 하겠어. 11시쯤 됐는데 제가 지금 어떤 모임 인도 중에 있으니까 내일 전화하겠다고. 그래서 뭐 하시는 사람이냐. 그래서 그렇게 돕는 분이다. 그러고 끊었어요. 내일 전화하겠다고 제가. 내일 어제 오전에 막 계속 바쁘다 오후에 전화를 했어요. 받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런 걸 돕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묻잖아요. 그럼 직업이 뭐냐? 이제 얘기를 해야죠. 저는 어느 교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얘기를 하는 걸 바로, 혹시 사입이 아니세요? 사입이 아닙니다. 정식 목사입니다. 그 뭐 처음에 아닌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 사입이 막 이상하게 끌어들이는 거 아니냐고. 남자분인데 그런 거 아니라고. 그러면 제가 밝히겠냐고. 우리 집 몇 동 몇 도 다 살고 슈퍼 사장 다 압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정말 사장님에게 문제 있고 주변에 문제 있으면 조용히 도우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또 물어요. 또 교회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거 아닙니다. 사장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치유되면 그때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와도 됩니다. 제가 만나서 도와드리려고 했대. 그랬더니 이분이 중요한 말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뭔 얘기를 하냐. 혹시 비밀 보장 됩니까? 됩니다. 비밀 보장 해줄 테니까 그러면은 만나서 얘기하면 됩니다. 제가 이제 오늘하고는 시간이 안 되니까 월요일이나 이때 통화해서 만나자고 했어요. 뭐 그분이 어떤 분인지는 몰라요. 또 뭐 복음 받고 그럴 수도 있죠. 제가 말하는 키는 뭐예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한 번도 이 복음을 정확히 못 들은 사람이 지금 텅텅 비어 있어요. 거기서 지금 12가지 재앙 속에서 막 중독에 시달리는 사람 너무 많아요. 지금 뛰어내리려는 사람 너무 많아요. 30초에 한 명씩 우리나라 자살해요. 여러분 주변에 있어요. 텅텅 비어 있어요 지금. 저는 이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로마입니다.
이거 하려니까 저 혼자 안 돼요. 한국에 목회자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RTS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 현신한가 가지고 목회대학원 후원했어요. RTS. 한국에 올바른 이 복음만 말하는 목사 선교사를 만들어야 돼요. 신학자를. 그게 RTS예요. 마지막 세 번째, 제가 2월 말에 가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같이 갈 분 같이 가면 돼요. 이거는 목사만 가는 코스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훈련받는 분들은 다 가실 수 있어요. 이 시대 로마, 미국, 다민족과 전 세계 텅텅 비어있는 완전히 훈련 못 받은 목회자 너무 많아요. 이들 불러다 훈련시킨 데가 R유예요. 3R. 이 시대의 로마요. 제가 붙잡은 거 맞을 겁니다. 아마 이 일에 같이 마음 담고 헌신하고 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로마서 16장의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16장 인물들이요. 이 사람들이 비밀리에 이 세 가지 일을 한 거예요. 비밀 결사대. 그래서 정말 렘넌트들에게 이 축복을 전달한 거예요. 렘넌트 미니스트리, RM. 그래서 이 지역 문화를 바꾸고 이 세 가지를 하는 교회에 헌신한 거예요. 홀리 메이슨. 하나님 그들을요, 그 시대에 거의 재벌로 축복하신 거예요. 이걸 딱 붙잡아라. 제가 붙잡은 로마입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요, 이 축복을 누리면 먼저 결과가 와요.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면 여러분에게 오는 결과가 있어요. 그게 오늘 22절입니다.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돕는 사람, 영어로 헬퍼죠. 바로 뭐예요? 팀 구성이 되어져요. 자, 여러분이 이걸 정말 발견하고 기도하면은요, 여러분이 함께 전도할 팀 구성이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요즘 팀 구성시키고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병든 치유될 사람 누구 팀 만들어라. 정신 문제로 고통당하는 분 치유할 팀 만들어라. 산업인 쪽 팀 만들어라. 초중고등학교 팀 만들어라. 대학 팀 만들어라. 다민족 팀 만들어라. 우리 김현숙 장로님 중심으로 아주 이 유치부 어린아이들 팀 만들어라. 우리 유치부 교사들 있죠. 오후에 교사 모임 때 구체적으로 잠깐 치유 서밋에 대한 메시지를 할 겁니다. 이제 치유 서밋하는 태영아 유치부 학교 먼저 할 거예요. 이거 지난주 말씀처럼 브랜드로 할 거예요. 완전히요, 지금 어린이집 하니까요, 원장님 죽어나요. 그거 행정 마치고요, 뭐 CCTV 다 찍지요, 뭐 서류하느냐고 죽어나요. 거기다 잘못 복음 전했다면 또 누가 신고 들어가죠. 그래서 1월, 2월 관두고 우리 힘 합쳐서 돈 못 벌더라도 우리끼리, 우리 공간 다 있어요. 너무 좋아요. 우리끼리 브랜드를 만들자. 아이들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점심 간단히 먹고, 그때 부모님들 다 나와요. 또 헛소리 하지 마요. 딴소리 하지 마요. 이제 부모님들, 애기 엄마들 다 모여요. 딱 모여가지고 하루에 한 서너 시간만 해요. 그래서 같이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점심 먹고 운동장 가서 놀고 논구덩이에 집어넣고 막 미꾸라지 잡고 돌아다니고 막 이래야 돼요. 애들이 어릴 때 그래야 돼요. 복음 붙잡고 기도하고 막 이런 자연 속에서 살아야 돼요. 지금 뭐 영어 공부 전부 뭐 애 뇌를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전부 뇌 파괴시키는 교육을 하고 있다니까. 영상 계속 보고요. 여러분,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교육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비 오면 비 맞으라고 다 밖에 내보내요. 눈 오면 눈 오는 날 다 내보내요. 유치원에 무슨 영어 뭐 이런 거 안 해요. 나무 만지고요, 막 지네끼리 만들고요, 흙 만지고 모래 만지고. 그래서 막 뇌를 키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하나 딱 찍어버리면요, 주라기 공원 같은 거. 주라기 공원 영화가요, 현대에서 그 당시 소나탄가를 2000대를 만들어서 수출하는 것보다 더 큰 돈을 벌었어요. 하나가. 여러분 봐요. 이 뇌가 깨인 거예요. 우리나라 교육은요, 뇌를 죽이는 교육이요. 계속 된다, 안 된다, 공부해야 돼, 영어 단어 뭐 이것만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복음 안에서 아이들 살리는 기도 시작해라. 그래서 제가 이번 주 메시지 줬어요. 뭐 치유 각 분야, 전문 분야, 팀 구성. 반드시 오늘 보세요. 돕는 사람을 하나님 보내셨죠. 팀 구성될 거예요. 급하게 하지 마세요. 조용히 기도하세요. 결론 맺겠습니다. 결론은 처음에 주셨던 우리 1강 결단의 말씀이죠. 사도행전 27장 23절부터 25절 말씀. 결국 여러분 이제 이 축복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가이사 앞에 서야 해요. 정말 그 분야의 최고의 자리에 서서 복음을 전할 거예요. 육신적으로 최고의 자리 안 돼도 돼요. 하나님은 노예지만 보디발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감옥에 잡혀있는 죄수지만
바로 왕에게, 장관에게 복음 전하게 하셨어요. 맞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위기가 왔다, 위기 아니요. 절망이 왔다, 절망 아니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 확실한 답을 주셨어요. 속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잘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안 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세요. 여기에 키가 뭔지 아세요? 25절이에요. 왜 바울을 쓰셨냐? 바울 아니어도 쓸 수 있는데 왜 바울을 이 시대 로마 복음화에 쓰셨을까요? 왜 바울을 이 서밋의 축복의 대열에 서게 하셨을까요? 그게 나옵니다. 여러분이 안심하라. 27장 25절.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뭐하노라? 믿노라. 믿음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 말 듣지 말고 이 제 말씀, 제가 설교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린다면 그 말씀 붙잡고 작은 실천을 시작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때 얘기했어요. 작은 실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면 그 말씀 믿고 작은 실천은 크게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은 말씀을 믿는 여러분에게 치유 학교, 치유 전도, 서밋 학교, 서밋 전도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 축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05장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